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여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며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이렇게 마치지요. 오늘 앞부분에 이어서 24절에 나오면 다른 것보다 25절에 이제 다섯째 날에 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다와 생물들을 만드신 것을 표현하기 전에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이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창조된 것들 가운데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 이제 그 바다에 관한 얘기를 해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것만 만들어져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날 얘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바다에 생물들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 그 바다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여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여단, 말하자면 큰 바다 생물인데 우리가 말하면 흔히 고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큰 악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리오에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포와 두려움,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큰 고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 자연을 세우신 순리 이치를 거스리면 사실은 불행해요. 죄를 짓고 우리가 자연 세계와도 화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그러죠. 이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구한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21절인가 젊은 사자가 들짐승도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바라고 구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때 때를 따라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주시니까 받고 손을 펴시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산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때, 끊어졌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즉 말하자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천지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서 받고 손을 펴서서 베풀어 주시면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살다가 호흡을 거두면 먼지로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소멸되고 그것이 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소멸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자연세계 생태계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주의 영을 보내신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이치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충실히 행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와 또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시고 감당하라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시편 104편의 중요한 내용,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로 즐거워할지어다. 이 창조 세계에는요, 모든 그 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만드시고 창조한 행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소중해요. 그리고 오늘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시고 땅이 보시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면 연기가 난다. 이런 표현은 땅을 보시면 놀라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들을 만지시면 연기가 난다라는 것은 화산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보시고 만지는 것에 반응하듯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참 귀한 것이지요. 평생 영원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제 마지막 시편 104편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함께 뭐가 되어 있냐면 기도가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먹고 감람나무 얽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과 같은 그 결단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묵상과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실 진멸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결단과 고백처럼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감정적이나 어느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 중에 꼭 있습니까?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 그런 정리를 하는가? 우리가 그거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침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그렇게 살 때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심려막측하고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호흡이 멈추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기쁨, 그것이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다 볼 때에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 주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풍부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